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한 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어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친 여러 손을 내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다 같이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모세와 아론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세워가지고 일을 하게 하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진정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고 바로왕 앞에 설 때에 지금 모세와 아론의 나이를 여기서 거열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들보다는 모세가 나이가 더 많습니다. 모세가 80세, 아론이 83세에 지금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도 그때 당시에 가장 위험 있는 바로왕 앞에 섰다라는 겁니다. 이 바로왕 앞에 섰다라는 것은 이제는 생명을 내걸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진노하게 되면 그 앞에서 왕의 말이 어떤 말이 떨어지느냐에 달려가지고 그들의 생애가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바로 이런 모세와 아론이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내맡기고 바로왕 앞에 서듯이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려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그러한 각오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살 대로 살아왔다. 더 이상 내 육신을 위해서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 것이다 라는 그런 다짐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됩니다. 그러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자 한 그 사역이 무엇이냐? 그 첫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인데 2절의 말씀 보면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너는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어다. 지금 가장 큰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써서 그들에게 사명을 준 사역의 역사가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은 바로 이 세상에 나를 먼저 빼내신 하나님께서 다시 애굽에서 빼낼 자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 우리의 사역이
무슨 사역이에요? 전도하는 사역입니다. 이 전도는요, 우리는 내려놓을 수 없는 사역이 바로 전도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달퍼도, 전도해도 효과가 없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도입니다. 그래서 밥 먹고 숟가락 놓았다면 전도하러 나가는 그런 이제 사명이 감당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세운 것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애굽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게 보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에서 쫓아낼 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또 출애굽기 6장 11절에도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지시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모세와 아론이 해야 될 사역입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모세와 아론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왕 마음을 강팍해 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 땅에 베푸는 것입니다. 3절에서 4절의 말씀인데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니라. 바로 왕이 순순히 내보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순순히 내보내지 아니하는 데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계산이 담아 있습니다. 노예를 쓰는 거하고 노예가 아닌 사람을 쓰는 데는 공자 차이가 있습니다. 로임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아서 일을 시킨다면 그들에게는 강압적인 먹을 것만 주고 노임을 주지 않아도 얼마든지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예가 아닌 사람들한테는 거기에 상응한 보상을 주어야 일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애굽의 국고성을 건축하는데 그 인력, 그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바로 왕이 계산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잡아서 쓰게 되면 그런 돈을 지출 안 해도 결국 국고돈은 자기 돈인데 자기 돈을 지출 안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내가 그 일꾼들을 내보내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붙잡아 두는 거예요. 자기 육신적인 이익을 위해서 잡아두는 거죠. 우리말로 쉽게 한다면 마귀가 우리를 순순히 놓아주지 않는 것, 이 세상의 사람들을 순순히 놓아주지 않은 것은 마귀가 그들을 잡아두어 가지고 함께 지옥으로 가야 될 텐데 놓아주기면 하나님의 자들이 천국 다 가고 나면 자기가 이제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그 손해가 엄청 크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도 뺏어가지고 지옥으로 가려고 하는 게 마귀입니다. 여기에 수법에 속지 마세요. 여기에 속한 것은 가족의 식구, 자식일 수도 있어요. 믿지 않는 자식일 수도 그에게는 마귀인데 잡혀 있는 거예요. 마귀가 놓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말하지 않는다면 그는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이라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을 걸고 마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 마귀가 못 믿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 마귀를 대결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게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굽에 보내기 전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왕이 마음이 강팍하게 돼 가지고 이제 네 손에 준 능력을 행하기 전에는 절대로 내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구원함에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능력을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말로 예수 믿으라 믿으라 가족 사람들은 더욱 어려워요. 가족 식구들에게는. 왜냐하면 내 삶이 그들에게 영향력을 주지 못했다라면 절대로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을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과 같은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사는 삶이 능력입니다. 그러면 자녀들한테 가족들한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을 보여줄 때에 그것이 능력이 돼가지고 자녀들이 예수 믿게 됩니다. 뭐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게 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가족들한테 보여줄 때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는 것은 내가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서 아이고 듣지 않습니다. 그거는 본인이 능력이 없어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안 듣는 거예요. 정말 바로왕 앞에 모세와 아론이 생명을 내걸고 선 것처럼 우리도 가족 앞에 생명을 내걸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가족에서 비록 엄마 아들 관계를 할지라도 불신자면 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가족에 내 원수가 있다고. 그러니 그 원수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화친하도록 만들려면 우리 생명을 내걸지 않고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분명합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미 성경은 그들이 마음이 강팍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 걸고 전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그들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가족들을, 친척들을 구원하는 데는 내 생명을 걸고 전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라, 교회 나오라, 그걸 갖고는 절대 안 됩니다. 나중에 나올 얘기들입니다마는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 앞에 나가서 우리 백성을 보내세요. 우리가 3일길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겠습니다. 그런 얘기 듣느냐 말이에요. 안 들어요. 10가지 능력의 재앙이 떨어질 때 비로소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더욱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생명을 내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을 살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이거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그래서 뭐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야 교회 나가자 그걸로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삶이 믿음의 삶, 복음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끝으로 모세와 아론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애굽 백성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 5절의 말씀 와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큰 권능의 손을 펴가지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애굽 사람들이 참으로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여호와라. 그가 참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나를 통해서 지금 우리 이 시대에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알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는 사역인데요. 에스겔 25장 11절을 보게 되면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벌을 받고서 비로소 이는 하나님이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리라. 에스겔 29장 6절에도 애굽의 모든 거민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의 갈대 지팡이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애굽 모든 거민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러면서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애굽은 무슨 지팡이라? 갈대 지팡이라. 갈대로 지팡이를 했다면 어떨 것 같아요? 갈대 지팡이를 집었다면 어떠할 것 같아요? 집으면 어떨 것 같아요? 갈대 지팡이가 내가 의지한다면 풀어들고 불러지고 꺾어지겠죠. 갈대를 손에 잡았는데 이래 눌렀는데 쭉 째겨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손이 찍히죠.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귀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30년을 살다 보니 이제 거기에 길들였어요. 거기에 길들여 가지고 노예로 사는 것이 좋아요.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 편안합니다. 자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먹거리 좀 먹고 일 시키면 일하고 잘하면 자고, 그게 노예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쭉 그렇게 살다 보면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노예를 만드는 것이 바로 그게, 자녀가 아무 일도 안 하는데도 먹여주고 재워주고 모든 걸 다 해주게 되면 자녀들은 부모의 노예가 돼가지고 모든 것을 부모가 해주는 것,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 보니 자립이 안 돼요. 그래서 망합니다. 자녀가 망하는 건 굉장히 간단해요. 노예화를 하면 자녀는 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 사고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애굽이 큰 나라고, 그래서 애굽에 의지해 사는 것이 좋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은 갈대 지팡이다. 네가 의지할 자가 아니다. 네가 의지하게 되면 부러지고 흔들리고 손이 찔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 의지하면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리할 때에 애굽 사람들이 참으로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세상을 의지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세상을 많이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세상을 의지하고 삽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의지해 살게 되면 그 세상은 바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다.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해 사는 것은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갈대 지팡이를 버리고 온전한 지팡이 대신 반석이 대신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해서 살아간다면 그때 비로소 주변 사람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모세와 아론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참으로 아무개는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것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사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주변 사람들이 모른다게 되면 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리는 것, 내 믿음의 삶이 하나님을 알리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으로서 모세와 아론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세운 그 역사의 그 내용들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한 일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출해내야 될 사명이 있고, 이제 하나님께서 또 불신자들의 마음을 강팍해 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것,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